성경과 과학은 평행선을 그어야 하는가? 1. 과학과 성경이 만나는 곳. 성경과 과학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위치에 있을 수 있을까? 성경과 과학은 맨날 싸우고 있지 않았는가? 누구든지 항상 싸우는 상대는 없다. 화평하게 지내다가 가끔씩 싸우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과학과 성경이라면 싸우는 날이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왜 싸워야 할까? 성경이 잘못했을까? 아니면 과학이 잘못했을까? 필자는 과학의 접근 방식을 존중한다. 엄밀하고 수학적으로 검증받으며 실험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과학이다. 아주 멋있는 학문이다. 그러면 성경이 잘못했을까? 굳이 따지자면 사람이 잘못했다. 과학도 사람이 연구하고 성경도 신의 메시지를 사람이 기록했다. 그래서 과학과 상충하는 성경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오해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면 과학도 태도를 바꿀 부분이 좀 있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제대로 이해하고 가르쳐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진리는 하나다. 그 설명 방법이 다를 뿐이다. 과학을 좋아하는 필자에게 이 모든 내용의 뼈대를 가르쳐준 멘토의 말이다. 아무리 보아도 멋있는 말이다. 과학도 진리가 될 수 있고 성경도 진리가 될 수 있다. 제대로 이해하고 가르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 왜 진리가 하나라고 했는지 비유를 들어서 말해본다면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아니, 길이 여러 길이다. 바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돌아가는 길이 있고 험한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다. 무엇이 맞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길이 다를 뿐이다. 그러면 산 정상에서 만나는 건 누구인가? 창조주다. 과학이 말하는 신과 성경에서 말하는 신,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이야기해보자. 과학에서도 신을 말한다고 하니 생소할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한 러시아인 여학생의 질문에 답했다. 나는 신의 생각을 알고 싶을 뿐이네. 그가 생각한 신과 필자가 말하는 신이 같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주를 창조한 신이라면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다. 과학은 모든 가설을 수학이라는 방법으로 구축해 나간다. 그 과정에서 수학이 더욱 발전하기도 한다. 새롭게 도입된 수학 개념이 곧바로 적용되어 과학 이론을 전개하기도 한다. 아인슈타인도 동료 교수에게 리만 기하학을 배우면서 자신의 상대성 이론을 전개해 나가기도 했다. 이처럼 과학은 엄밀하다. 말 그대로 두드려서 건너는 돌다리다. 수학으로 구축된 이론은 반드시 실험으로 검증받는다. 이론적으로 예측한 값과 실험으로 나온 값이 일치해야 옳은 것으로 인정받는다. 대단하지 않는가? 과학은 이렇게 느리지만 검증 과정을 철저하게 거치면서 산의 정상으로 오르고 있다. 성경은 그와 달리 신의 감동과 계시로 기록된 내용이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검증하는가? 수많은 사람이 읽고 베스트셀러니까 옳은 것일까? 신이 계시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어려운 얘기다. 자, 범위를 정해보기로 하자. 성경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이치에 맞게 기록한다. 예를 들어 우주 창조에 관한 사실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이 어떻게 결합하여 변화를 일으키고 하는 식의 내용이 아니다. 다만 흐름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니 성경의 내용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면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다. 과학에서는 실험으로 검증하지만 성경은 실제 현실 속에서 그렇게 되는가를 보는 것이다. 다만 성경은 영적인 세계까지 다루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 확인해야 하는 내용도 있다. 그러면 당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성경의 내용이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맞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말이다. 알고 있는데 설명이 가능하다.
다시 과학과 종교 얘기를 하자. 성경도 자신의 길을 따라 올라가고 과학도 느리지만 차근차근 정상을 향해 올라가면 가장 높은 정점에서 창조주를 만나게 된다. 산 정상에 올라간 환희에 차서 각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한 분을 만나야 정상이다. 과학이 말하는 신과 성경이 말하는 신이 다를 수 없는 것이다. 과학은 신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몇몇 과학자들이 우리의 과제는 신의 생각을 읽어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과학계, 수학계 전체가 들썩거리곤 했으니까 말이다. 인도 출신 천재 수학자 라마누잔도 방정식은 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반면에 스티븐 호킹 교수는 위대한 설계에서 우주는 자발적으로 생겨났다고 주장하면서 도화선에 불을 붙이고 우주의 운행을 시작하기 위해서 신에게 호소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성경은 신의 메시지를 기록한 것이다. 물론 기록을 사람이 했기 때문에 기록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 결국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원래 실제하고 있는 신과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다. 우주를 만든 신이 만물의 존재 원리와 다르게 움직이고 있을 리가 없다. 과학은 그 부분을 의심스럽게 보는 것이다. 왜 성경은 과학과 다르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과학과 다르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실제와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성경을 다시 읽어보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보면 실제 있는 그대로의 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 관점에서 과학과 함께 이야기해보면 다르지 않을까? 이제는 제대로 만나자. 만나서 악수하며 화해도 하고 서로 부족한 것은 채워주도록 하자.